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여러분이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동안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이 땅에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더군다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거기에 증가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둘기가 내려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만한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래요. 공식적으로 이거보다 더 어떤 대답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고 내가 보냈고 내 계획에 의해서 세례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내렸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셨다고 말씀해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장소를 광야로 택하셨을까? 아니,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해도 되는데 굳이 또 갈릴리 해변 가니까 그 해변에 가에도 아주 좋은 경치가 좋은 그런 곳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셨을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너무나 황량하죠.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위험이 굉장히 따르는 곳이에요. 날짐승들과 또 광야에는 추위도 있어요. 더위도 많아요. 피할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광야에서 산다,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정말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 말은 보고 또 느끼고 그런 곳이 경치가 좋으면 얼마나 그 경치를 보면서 그렇게 보고 느끼겠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그곳에서 있어요.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 광야로 이끄셨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에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시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광야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광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 광야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형편에 광야 한복판에 서서 너무나 삭막하고 아슬아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곳에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의 그 모습을 광야 가운데 그렇게 서게 해 놓으셨을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해주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삭막하고 위험이 따르고 그런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두셨을까? 정말 광야는 생각만 해도 위험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세워서 하나님만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나만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반드시 광야 가운데 서서 너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얼마나 너가 나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정말 금식은 힘듭니다. 처음에는 얼마 동안 잘 버텨요. 뭐 안 먹어도 어느 며칠만 지나고 나면 내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힘들어져요. 힘이 없어서 축 처져요. 저도 요즘에 공복이 되면 밥을 먹으려고 애를 써요. 예전에는 배가 안 고팠는데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아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공복을 좀 비웠다가 이렇게, 야,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배가 고플 때 먹어야 그게요, 진짜 밥이 맛있어요. 아무거나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반찬 투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며칠 굶겨 보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굶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금식이 오래 지속되어지면요, 그때는요 어지러워요.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각과 환청도 들리는 이때쯤 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금식을 하면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내 영적인 모습이 막 살아나는 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에는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의 육신은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양날의 칼 같아서요, 한쪽은 너무나 강하면 한쪽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금식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깊은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권하고 싶어요. 금식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에게 오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단지 몰라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렇게 좋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이게 너무 감동이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가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지만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너무 약해요. 고통스러워요. 내 몸이 쭉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충만해지니까 내 육신은 연약해지고 내 육신이 너무 강해지니까 내 영은 너무나 힘이 없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아니면 반대로 내 육신이 충만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을 만큼의 그런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반드시 악한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는 이쪽에도 강하고 저쪽에도 강하고, 그러나 마귀는 뭘 보겠어요? 틈을 보는 거예요. 강한 가운데도 약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에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강하나 약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할 때에 여러분 시험 많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시험이 없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때도 마귀는 시험을 우리에게 줘요. 사탄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때라는 걸 모르지만 사탄은요,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양면 가운데 그 어두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충만해도 너무 연약해도 우리에게 와서 시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야, 너 너무 고생 많이 했다. 40일 금식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인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잖아. 이 앞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빵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여러분 달콤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다 줘요.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시험했다고 그러니까 뿔도 달리고 털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뭐 그런 존재가 나오고 하면서 놀랍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가장 다정스럽게 다가와요. 마귀는 내 처지를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동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마귀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라고 하는 그 마귀예요. 예수님께 속삭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이 되라고 말하면 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참 예수님에게 달콤한 말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육신적으로는 한 모금의 물과 작은 빵 하나가 필요한 예수님에게, 너무나 절실한 예수님에게 그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 수 위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마귀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아니에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마귀가 네가 돌로 떡이 되게 말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먹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너도 하나의 인간이야, 이렇게 그냥 양면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귀라는 뜻은요,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는 자, 끊임없이 시험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 같이 동행하셨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하는 것을 왜 성령께서 용납하셨을까? 왜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그 마귀를 허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드시는 걸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성장했냐, 그걸 보시는 거죠. 야, 너 내가 테스트 했는데 너 합격이야,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엉거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너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모든 시험을 행할 때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시험하고 사단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알고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제목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시험 반드시 이기세요. 여러분, 왜 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 때문에 그 한복판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등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고민되고, 저 사람은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검증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제 가망성이 없대요. 인간은 어떤 것도 이것도 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지식이 이만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목록을 하면 다 적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뭘까요? 죽음. 여러분,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 여러분 내가 너무나 힘든데 그거 한순간에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는요,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구원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곳에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마귀와 예수님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마귀는 방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마귀는요 적극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이용하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 건 그런 마귀예요. 그래서 항상 대치 관계에 있어요. 긴장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 전쟁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 끝나지 않았던 그 시험,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 시험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시험이 온다고 겁먹고 내가 그냥 나는 안 되겠어 그러면서 날마다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시험 이기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가면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마귀에게 졸졸졸졸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정말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속삭이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그럴싸하게 마귀의 유혹 앞에요 예수님께서 고민합니다. 너무 그럴싸해요. 너무 속삭이는 것이 달콤해요. 마치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고민하게 되죠. 예수님에게는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쯤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써야 될까? 고민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라고 주신 이 능력이 야 너는 그만큼 했으면 돼. 얼마나 고생했어.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 이 돌을 떡 만드는 거 이거는 그 부분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능력 너무너무 본인이 잘 알지만 이걸 쓰는 게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이 능력을 가졌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단은 예수님이 고민하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속삭여. 그동안 너 얼마나 잘했잖아. 얼마나 잘해서 한 번이야, 이번 한 번이야.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 떡 하나, 빵 하나 만들어 먹는 거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러면서 속삭입니다. 너무나 달콤한 얘기죠. 예수님은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것을 말씀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없는 곳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처음에는요 감동받았죠.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가 점점 계속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신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요 전부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낫다. 그러면서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나의 자녀들 위해 삽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재능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수없이 배운 명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에 행복이 나타나고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검정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이제 사단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도 다가오겠죠. 집사님 이제 괜찮아. 딱 한 번인데 어때?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와요. 그동안 고생했잖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숨은 그런 한 손이 하는 것을 또 다른 한 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 정도 하면 대가도 좀 받아야지. 집사님의 그 만족을 위해서, 집사님의 그 육신을 위해서, 장로님의 그 노고와 삶을 위해서 딱 한 번 해도 돼. 그런 유혹들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고민은 하시되 단호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그 검증의 터널을 통과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 첫 번째 유혹이 실패가 되죠. 여기에 분노한 마귀가요 피곤해 지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강제로 끌고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저 꼭대기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당시 기록에 하니까요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남서쪽 지붕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밑은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 골짜기가 쫙 펼쳐져 있대요. 그게 떨어지면 죽겠죠. 수백 미터의 그 낭떠러지가 쫙 있는데, 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성전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뭐 가까운 요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그 몇십 미터 되는 그 낭떠러지 제일 끝에까지 세워서 아마 그곳에서
세워서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전략을 써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덜먹이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래서 앞뒤 문맥도 없이 무조건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이 마귀는 이 구절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가 어떻게 이용해요? 이 골짜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죽는지 안 죽는지. 그때 말씀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네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탁 받든지 안 받든지 한번 시험해 봐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 좋을 텐데 사춘기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해요. 그죠? 여러분 다 느꼈죠? 반항해요. 뭐 가출도 한번 해보고요. 이건 진짜 오기로 그냥 가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우다가 한번 피워보는 거예요. 부모가 내 담배 피우는 거 보고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간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던진 두 번째 시험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 더 뛰어내리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의도는 결국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허사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이거 해도 걸리고 저거 해도 걸려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거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내가 하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대처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당장 물리쳐야 돼요. 너무나 달콤해서 나 그 달콤한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결국에는 어때요? 정말 이 사단의 의도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리고 이렇게 되니까 더 세게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온 거잖아. 그러면 빨리 구원해야지. 한번 뛰어내려 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천사가 그 발을 붙들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구원 사역 빨리 이루어지겠어.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기간이 빠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하지 않겠어요? 진짜 내가 이거 한번 하고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죠.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요.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 사역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 해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유혹의 함정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마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 시험 앞에 소리칩니다. 7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의도도 다 잘 터치했지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또 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우리를 이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거는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선교적인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이요, 어떤 이 목적을 잡았을 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 목적만 달성하면 돼. 쉬운 예로 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뭐로 가든지 1등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뭐로 가든지 부엌만 하면 돼. 뭐로 가든지 안에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야죠. 불법을 쓰고 펜법을 쓰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적 자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목적을 주셨지만, 그 비전과 우리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방법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끌어가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몇몇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아주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멀리 뺑뺑 돌립니까? 왜 광야만 골라서 이렇게 가면은 너무너무 빠른 길도 있는데 그렇게 돌립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죠. 여러분, 왜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빠른 길도 있는데 그 광야를 돌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뭐로 가도 목적만 이루는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하나하나, 손길 하나하나, 굽이굽이 그 걸음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도달하는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지, 과정 없이 목적만, 열매만 맺는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 나 이거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좋은 열매 내가 맺길 원해요. 하나님, 내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목표 아시잖아요. 내 기도에 궁극적인 거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하는 거, 우리의 그 소원하는 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진짜 하나님 늘 사랑하면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어떻게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말년에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어? 이렇게 병들 수 있어? 이렇게 연약할 수 있어?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요. 얼마든지 와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속삭임으로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검정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가 마지막 시험의 장소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산꼭대기로 끌고 가요. 산꼭대기 발밑에 쫙 펼쳐져 있는 세상의 문명과 화려함과 또 엔조이, 모든 열광,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명예, 빛나는 거,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거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내가 할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네가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그 어려운 십자가 뭐 하러 지려고 그래? 그 고통 왜 당하려고 그래? 편하게 내가 해줄게. 그 구원사역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해줄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할애하고 모든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마귀의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마귀의 그 세상이에요? 지금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잠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귀가 지금 뭐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다 내 거야, 내 다 해줄 수 있어. 여러분, 그곳에 썩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공중 잡는 근세 마귀는 잠시 동안에 하나님 없는 틈을 타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던진 10절 말씀, 우리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이 거짓말장이야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철학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철학을 닮으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내서 뭘 얻어야지, 다른 목적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좋은 거, 내 편한 거 이런 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느냐? 세상의 별 시험들, 유혹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한테 다 도전해 오고 평생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죽을 것처럼 찾아오지만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결국에는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별별 일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죠. 세상 믿고 마귀 믿고 따라가다가 마지막 어디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너무 좋죠. 지금은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죽어보면 어때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정말 이 과정 해봐라. 그 인생을 향하여 내가 연단도 줄 거고 시험도 줄 거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허락하세요. 우리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시험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죠. 이겨야죠.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야죠.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이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서 던진 질문이기에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